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새벽에 창세기를 강의했는데요. 이제 창세기 성경이 마쳤고 이제 고린도전서 어제부터 1장이 시작됐고 오늘은 이어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성경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전도 여행을 이제 1차, 2차, 3차를 할 때 2차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8개월을 머뭅니다. 18개월을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선교지로 이동을 했고 현재 바울이 있는 위치는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에 대한 편지가 이제 발송이 된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서신은 편지예요, 편지. 따라서 편지이기 때문에 그쪽 이제 고린도 교회라는 어떤 상황을 바울이 듣고 그에 대한 어떤 권면 또는 어떤 피드백, 어떤 제안들을 하는 게 서신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미 벌써 여러분 지금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서론으로 인사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말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서신, 특별히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 볼 서신서 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는 이렇게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제 교회에 보냈다면 그 교회의 상황을 접목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예요. 어휘. 서신서에 등장하는 어휘는 이제 신학교 가도 그렇지만 매우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하나하나에 편지의 내용을 다 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누군가에게 연애 편지를 쓰거나 뭐 한 통이나 두 통을 쓰더라도 몇 장을 쓰더라도 아무 말이나 쓰지 않잖아요. 선별해서 구별된 단어를 쓰듯이 바울의 서신서 안에 등장하는 어휘는 매우 중요해요. 오늘 분쟁이라는 어휘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분쟁이라는 이 헬라어는 옷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질 때 쓰는 헬라어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옷이 찢어졌다라는 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땅이 갈라졌다라는 건
더 이상 거기에 식물을 심거나 집을 지어서 어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분쟁이라는 이 상황이 더 이상 옷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상황. 땅이 갈라져서 집도 지을 수 없고 농작물도 심을 수 없는 땅의 지경. 그 상태가 현재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의 심각성을 이 분쟁이라는 헬라어 단어에 옷이 찢어지는 모습들, 땅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담아놨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쓴 이 분쟁이라는 이 헬라어가 마가복음 3장에 등장하거든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사단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분쟁할 때 예수님께서 나라가 협력하지 않고 화합하지 않으면 어찌 나라가 화합하겠냐? 분쟁하는 나라는 각기 다 멸망한다라고 말할 때 사단이 등장해서 사단이 나라를 쪼개고 사람을 쪼개고 갈라놓을 때 썼던 동일한 어휘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분쟁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지금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어휘가 예수님이 사용했던 어휘를 바울이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분쟁이라는 단어를 언제 썼냐면 사단이 분열시킬 때 썼던 어휘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바울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을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걸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세례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 문맥 자체가 어떤 분쟁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분쟁의 이야기 속에 뭐가 등장하냐면 세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세례 이야기와 더불어서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세례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누구에게 속했다라는 이 말이, 이 문맥이, 이게 전체가 몸통이거든요. 이걸 왜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지금 본문에 나와 있었던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1세기 당시에 많은 이 믿음의 신자들이 생기면서 좀 더 발전하면 제자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이야 여러분 좀 덜하지만 그 당시는 내 스승이 누군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군지가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곧 나를 대변하는 거예요. 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곧 나를 대변하고 마치 나의 거울처럼 여겨지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세례에 대한 가치관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세례가 분쟁의 빌미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빌미였냐면 나는 게바가 세례를 줬다. 나는 아볼로가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분파, 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우 우리가 좀 섬뜩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에게라고 쓰이는데 이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에고에미라는 말이 쓰여요. 이게 계속 에고에미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자, 그럼 이 에고에임이라는 말은 언제 나오냐면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할 때 나는 무엇이다 라는 헬라어 문구가 에고에임이에요. 영어로 하면 I am,
이런 뜻이에요. I am 이런 말인데 그걸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정의 내린 거예요. 에고 에임이라는 이 말은 나는 뭐뭇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 자신을 정의할 때 썼던 말이 에고 에임이에요. 이 말 자체가 매우 중요한 말인데, 자, 나는 뭐뭇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자신에게 세례를 준 그 사람이 나의 정체성을 정의 내려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에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정의 내리는 것은 복음이어야 하거든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정의되면서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예수님의 옷으로 나는 의롭게 됐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냐면, 나를 정의 내리는 기준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집사가 있는데 나는 어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어떤 원로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어, 나는 어떤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어. 이게 나를 정체성을 형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대가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물러나시고, 원로 목사님들이 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로 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당회 안에 이제 장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임직받았던 장로, 권사, 집사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임직받았어. 자, 나의 정체성, 나의 장로, 권사, 직분의 정체성을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처럼 에고 에이미를 원로 목사에게 두고 있는 정체성이 이미 그 안에 내재가 된 거예요. 후임으로 온 담임 목사님에게 임직을 받으면 나는 우리 현재 담임 목사님에게 에고 에이미가 되었어라고 말해요. 이게 맞다고 보세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가시적으로 맞죠. 하지만 그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빌미였어요. 나를 정의 내리는 기준은 복음이어야 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야,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냐라고 다시 수사학적 질문을 던져버리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세례를 난 누구에게 받았다, 난 세례를 누가 주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뉘었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세례를 가지고 분쟁하는 것은 맨 마지막 절에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파가 생기는데 그 파가 이 사람을 따라서 생길 때, 오늘 고린도 교회의 심각성의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따라서 줄을 서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줄을 서서 나는 어떤 사람 줄, 어떤 사람 라인. 여러분, 교회가 정치예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국회예요? 왜 교회에 와서 줄을 서죠?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장로도 권사 집사 모든 자들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줄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로 목사님한테 임직받은 것과 담임 목사님, 현재 담임 목사님한테 임직받은 게 왜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로가 된 것에 감사해야죠. 권사가 된 것에 감사하고 집사가 된 것에 감사해야죠.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따라서 분리하시면 안 돼요. 나누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면, 나 이런 분을 알아. 내가 국회에 가면 이런 사람을 알아. 내가 시에 가면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 그러면 신자는요, 그런 것으로 나를 정의 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뭐가 정의가 돼요? 내가 서울대를 나온 게 나를 정의 내리잖아요. 일면은 맞지만 일면은 매우 치명적이죠. 왜? 그것을 교회에 와서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장로권사 집사가 모임 가운데 가서 우리 사위는, 우리 며느리는, 우리 아들, 딸은, 그것으로 그 사람을 정의 내리는 장소가 만약에 교회라면, 구역 모임이고 순 모임이라면, 목장 모임이라면 거기는 100% 썩은 거예요. 신자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었어도 불구하고 의롭게 됐어, 구원받았어가 되어야 해요. 오늘 끝절에 바울이 이렇게 분리되고 나뉘어지고 사람 따라서 줄을 서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히 합하라 라는 말을 해요. 온전해져라, 온전히 합하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여기 쓰인 헬라어가 매우 중요한데, 이 온전히 합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원래 의학용어예요. 의학용어. 일반적으로 쓰는 어휘가 아니고 의학용어예요. 그럼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뼈가 있죠, 여러분. 뼈 같은 것이 골절되고 끊어졌을 때 그것을 맞출 때 쓰는 말이 온전히 합하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발전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쓰이냐면 복음서 안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고칠 때 썼던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무슨 말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분열됐어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로 나눠졌을 때 지금 바울이 온전히 합하라고 말할 때, 자, 그물을 수선하는 모습들, 빠진 뼈를 탈골시킨 것을 붙이고 완성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새 그물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아요. 새로운 연고를, 인공뼈를 가지고 와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사용한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찢어진 그물을 찢어진 상태에서 꼬매라는 말이에요. 부러진 뼈를, 그 부러진 뼈와 뼈를 붙이라는 거예요. 뭐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토기가 망가지면 진흙을 어떻게 해요? 그것 그대로 다시 만들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새 그물을 사오라 하지 않으세요. 새 뼈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현재 찢어져 있는 그 상태, 깨져 있는, 부러져 있는 그 뼈의 상태를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찢어져 있고 깨져 있을 때 그걸 꼬매라고요. 그거를 하나 되게 하라고요. 뭐로? 그것을 꼬매고 하나 되게 하는 수술 도구가, 실과 바늘이, 메스가 복음이라고요. 어떤 복음? 내가 죄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악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잖아요. 내가 그것을 먼저 체험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내가 찢어지고 교회에서 분열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어, 난 누구에게 임직받았어, 나는 어떤 목사님이 좋아, 나는 어떤 장로님이 좋아, 그건 여러분 찢어지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그걸 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장로 마음에 안 드니까 새 장로 뽑자, 저 권사 마음에 안 드니까 새 권사 뽑자,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드니까 새 목사 뽑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꼬매라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꼬매야 되죠? 내가 꼬매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남은, 상대방은 꼬매지 않아요. 나는 알거든요. 어디가 찢어져 있는지, 어디가 부러져 있는지 나는 알기 때문에 온전히 합하는 몫은 나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분쟁, 옷이 찢어지거나 땅이 갈라져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아볼로나 게바나 에고 에이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정의 내리지 마세요.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이런 목사님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선생님 밑에 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 같으세요? 가장 어리석은 발상이고 생각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대형교회 다니면 신앙이 다 좋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제 동기들 전국의 대형교회에 있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 친구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형교회 다니면서 다닐수록 전부 다 신앙을 다 감추고 산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규모로, 사이즈로, 차로, 집으로, 학벌로 나를 정의 내리지 마세요. 신자의 정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가 나의 정의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합하십시오. 그 출발은 내가 먼저 꼬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뼈를 붙이기 위해서 복음 앞에 나가셔야 돼요. 깨지고 찢어진 거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눈 감으면 그래 저 사람을 탓하거라, 저 사람을 원망하거라 하실 것 같으세요? 너부터 꼬매라, 너부터 붙여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도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사람을 따라서 분리되고 나눠졌던 분쟁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는 그런 분쟁이 없기를 저는 바라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안으세요. 나눠지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분쟁이라는 말을 사단이 썼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썼던 말을 내가 교회 와서 찢어지고 깨지고 분리되면 꼭 사단이 하는 짓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일은 100% 사단이 하는 일이, 하나님은 싸우게 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서 누군가와 싸운다, 내가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한다,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화목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루도 분쟁이 없는 하루, 사랑하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참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줄을 서는 악한 모습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람을 따라 줄을 서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람을 따라 나를 정의하지 말고 온전히 합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찢어진 그물을 꼬매게 하시고, 내가 먼저 부러진 뼈를 가지고 복음 앞에, 복음이라는 수술대 앞에 나를 올려놓고 복음이라는 실, 복음이라는 메스, 복음이라는 바늘을 가지고 나를 먼저 수술하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나눠지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화평한 하루,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